신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그분을 섬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솔직하게 나누면 하나님과 제가 잘 맞지 않아요. 결정적인 때에 힘 빠지는 일을 주시기도 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때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뒤늦게 응답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가 있는데 꼭 엇박자가 나고 뒷북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99년도 9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학대학원 3학년 2학기 졸업을 앞둔 그런 시점입니다. 부산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천안에 월요일에는 올라갔다가 금요일에는 내려오곤 했습니다. 지금은 KTX가 굉장히 고속열차로는 시간이 단축되지만 당시에는 천안까지 3시간 4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제일 좋은 열차가 새마을호였고 그 다음이 무궁화호, 그 밑에가 통일호, 그 밑에는 밤새 달리는 낭만이 충만한 비둘기호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꿈꾸며 늘 통일호를 타고 다녔는데 실제로는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학업과 사역과 가정까지 정신없는 중에 제가 폐결핵에 이제 걸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기침을 한 번씩 하고 또 객혈을 이렇게 하곤 했었는데 주일날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사역해서 성대가 상했는 모양이다. 그렇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상하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축하합니다. 폐결핵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참 중요한 막 결혼을 했고 이 졸업을 앞둔 시점에 이 폐결핵이라니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타임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마 이 결혼식 때도 이 결핵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야외 촬영은 뭐 꿈도 못 꿨고 이 결혼식 때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난 후에 그 사진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얼굴이 아니었어요. 막 새카만 게 거의 뭐 해골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사진을 보지 않습니다. 한번 보려면 적어도 한 끼 이상을 금식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제 눈에 진흙을 이겨 발라주시는 그 은혜가 임해야만이 별로 놀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와 결혼한 아내가 새삼 대단해 보이고 무엇보다 아내의 눈을 가리워서 해골 같은데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고상해 보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군가가 로또 복권과 남편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공통점은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로또 복권을 그렇게 많이 사서 끌고 보아도 그 당첨 번호와는 번번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남편과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도 어떻게 그래 안 맞는지, 더 놀라운 것은 갈수록 안 맞는 진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들은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저거 분리수거해야 되는데 남편을 분리수거하는 꿈을 꾸면서 굉장히 행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무언가 찜찜하고
기괴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분리수거한 후에 아내의 얼굴이 환해지고 생기가 돈다고 하면 그 정말 확실합니다. 남편이 분리수거를 전담해야 한다는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시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가 다를까 앞장인 14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의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대동해서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까지 쫓아가서 숫자가 적으면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 야간 기습 작전을 통해서 조카 롯을 구해내게 됩니다.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에 멘붕이 와서 정신없이 꿈같은 일을 해냈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오니 정신이 든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이 보복이라도 한다면, 이들이 작정하고 덤벼든다면 일개 한 가정이 어떻게 그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불안과 염려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주시고는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어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이후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여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런 미련도 두지 않고 냉정하게 떠나가자 그 마음의 허탈함을 사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킨 겁니다. 즉 하나님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또 도장을 찍고 또 이렇게 스캔까지 한 것입니다. 75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왔던 아브라함은 이제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자녀 한두 명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런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적어도 자녀 한두 명은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티끌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실행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10년이라는 적지 않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더불어 사레와 아브라함은 10살을 더 먹었으니 한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어요. 그 아내 사레도 75세나 되었으니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의심이 들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흔히 물 들어올 때에 노를 저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에 붙들어라, 주어진 찬스를 놓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물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노를 저으려고 하면 그 노를 빼앗아 가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탄 배에 아예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막 가하려고 하면 그 말의 다리를 뿌려가지고 주저앉게 만들어버려요. 모세를 보십시오.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대권을 물려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집트의 왕이 되면 그까지 노예로 있던 소수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힘이 있고 대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에 이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애굽의 영광스러운 왕자의 위치에서 하루 사이에 현상 수배범이 되어버립니다. 온 애굽이 그를 추적 60분을 하니 결국 미디안 땅으로 망명하여 거기에서 거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물이 들어와서 노를 저어야 할 결정적일 때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가 탄 배에 구멍을 뚫어서 멈추게 해버렸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왕 때에 바알과 아세라가 거의 국교화될 정도로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아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전부 다 가두고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온 나라 백성을 바알 아세라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막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영화의 주인공처럼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모두가 아합의 위세에 눌려 두려워 숨어있던 그때에 엘리야는 호기롭게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을 바알 아세라 왕국으로 만들려는 아합의 유일한 대항마로서 아합과 싸워서 그를 무찌를 어벤져스처럼 보입니다. 그야말로 때가 되었으며 물이 들어왔으며 힘껏 노를 저으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말만 선포하도록 하고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서 숨으라고 합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아합 왕을 피해 다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한 지 10년이나 되었으며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까지 구한 이때야말로 자식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더 신이 나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10년의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와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때에 그냥 가만히 계심으로 그 때를 놓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이어지는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다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빗대는 가장 강한 표현이 뭡니까?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
우리의 생각 길과 하나님의 생각 길이 어느 정도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때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멈추게 하시고 엘리야를 멈추게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기도했지만 자녀를 주시지 않고 그렇게 계신 것입니다. 저는 남부산교회를 섬겨오면서 가슴이 웅장해지고 설레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젠 되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하나님이 조금만 더 은혜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아쉬운 생각을 적지 않게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된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길과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잘 해나가다가 한순간에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더 은혜를 주시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언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자꾸 나와는 엇박자를 내는 듯한 하나님을 향해 그 무심함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길과 우리의 생각하는 때와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때와 그 길을 우리는 절대로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가 되지 않아서 길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그냥 계실 뿐이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이해하지 못해하며 혼란스러워하거나 서운한 마음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상급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이끌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때와 길에, 하나님의 때와 길이 어긋남으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섭섭해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길을 찾아가도록 간섭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에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꿈쩍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삐졌어요. 토라졌어요. 엉뚱한 소리를 하죠. 막 집에서 길린 종을 그냥 막 내 양자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아들을 안 주시니까 뭐 별 수 있습니까? 대를 이어야 되겠고, 그래서 집에서 있는 종들 중에 좀 똑똑한 아주 야무진 그런 엘리에셀을 그냥 내 아들로, 내 양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두려움 가운데 격정적인 반응으로 아들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섭섭함을 호소하며 이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입니다. 협박을 하고 투정을 부리고 있던 아브라함, 믿음을 하루아침에 쌈 싸 먹듯이 싸먹어버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너 참 많이 컸다. 메소포타미아 내게 연합군을 물리치더니 아주 간띠가 부었구나. 눈에 뵈는 것이 없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흥분한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은 굉장히 차분하게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가 없고 네 배에서 낳은 네 자식이 상속자가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엘리에셀이 부족해서가 무언가 결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길리온 군사만 318명이나 되니까 종은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선택된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기에는 뭐 세상적으로는 충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친아들이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처음부터 너의 친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으신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시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야, 아브라함아, 시끄럽다, 밖에 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친구를 대하듯, 이 사랑하는 여인을 대하듯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무별을 셀 수 있을지 한번 세어보라고 합니다. 이때의 하늘은 부산의 전포동에 있는 별이 몇 개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이 아닙니다. 예전에 선교지에서 인도나 필리핀에 갔을 때에 그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말 그대로 별이 쏟아지는 듯한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입니다. 아마 연식 있는 분들은 과거에 그런 하늘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젊은 우리 학생들은 아마 그 하늘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헤아리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한번 헤아리면 몇 개 헤아리지 않으면 막 이 별이 저 별 같고 이 별이 네 별 같고 막 헷갈립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또 이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별을 세며 자신의 능력의 한계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 자식이,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별이 빛나는 그 밤에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겠구나 생각할 뿐 아니라 그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보며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 가운데 별을 볼 때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실 하나님을 생각하곤 했을 겁니다. 별이 빛나는 밤만 되면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언젠가 내 후손이 저 별만큼 많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는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조바심이 나며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별처럼 반짝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춥니다. 확신을 주며 평안을 주며 위로를 주며 힘과 능력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밤하늘의 캄캄한 같은 우리의 마음, 공허하고 혼돈하며 빛을 잃은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심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납하시고 어렵다고 칭하는 것은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임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어렵다함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여겼다는 게 뭡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인정하신, 그렇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믿음을 엿바꿔 먹듯이 바꿔버린, 그리고 협박하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정하게 말씀하시고 별을 통한 시청각 교육을 하자 아브라함이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짜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은 내 안에 믿음을 심으며 믿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믿음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본절의 믿음이 미완료행이야.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끝까지 믿고 또 믿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또 심하게 흔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취하여 그에게서 아들을 얻어서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물론 사라가 바가지를 팍팍 긁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의심하고 불평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주셨건만 아브라함은 1년 만에 또 넘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1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4번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의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결코 행복할 때, 평안할 때에 좋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의 상황을 만날 때에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막 다 때려치워보자, 그런 마음이 들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믿도록 그렇게 설득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때인 것 같고 이런 때에 하나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실까? 나 같은 것에게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으신 것은 아닐까는 의심이 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길과 때는 우리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하며 그분의 길로 따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막히는 것, 녹아 부러지고 배에 구멍이 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또 한 걸음 더 내딛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때때로 의심하는,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런 종이배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아버지이십니다. 이 불안스럽고 두려운 세상에서, 이 부패하고 미쳐가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그분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보듯이 그분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믿음,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는 믿음, 그분의 말씀과 이끄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